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을 빌라 그리하면 그 집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자,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낙심됩니까? 낙심한 적 경험이 없습니까? 예, 사람이 살아가면 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낙심이 되느냐? 낙심이 되는 이유, 첫째는 죄로 인해서 재앙이 덮칠 때. 죄로 인해서 재앙이 덮쳐올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고난이 있는데, 욥은요, 정말 부자고 자식도 잘 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행복한 가정인데, 마귀가 그냥 하나님께, 아이고 욥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냥 까닭없이 잘합니까? 복주니까 잘하죠. 복준 거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면 좋다,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손에 맡겨놓으니 그의 목숨만 손대지 말고 네가 그 복을 다 뺏어가 해봐라. 하나님 원망하나 안 하나.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붙였더니요, 마귀가요 종들을 죽이고 강도를 보내가 사람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하여튼 재산이 날아가고 온갖 시련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겹쳐서 갑자기 내려닥쳤을 때 얼마나 그가 어려움을 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마귀한테 자랑했습니다. 봐라, 네가 그렇게 해도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얼마나 정결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건강 주니까 그렇지요. 건강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서 또 마귀가 병을 줬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막 생기고 개가 핥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위로는커녕 네가 죄가 있긴데 이런 일이 있지, 네가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이 있겠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더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을 뺍니다. 욥이 이때 참으로 낙심이 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재앙이 덮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또 실패했을 때, 결혼에 실패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대학에 떨어졌거나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투자를 했는데 비해서 결과가 없을 때, 목사들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거기에 공급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아니에요. 낙심되면요 하기 싫어진 거야. 열심히 해봤자 안 되더라. 이렇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아니에요. 열심히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 결과가 없을 때는 무기력에 빠져요. 저도 한때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은 해도 안 되더라 이러고 막 열심히 안 합니다. 안 하게 되고 게으르게 돼요. 게을르죠. 여러분 이러한 무기력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이 늪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아주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나도 신뢰했던 주의 종에게 실망을 했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낙심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이 없을 때 낙심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밖에 낙심되는 이유가 또 많이 있지만은 대략 이쯤 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힘찬 소망 가운데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2절 읽읍시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다윗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 것만 같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게 재앙이 덮치고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만 잘생긴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다윗도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러러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줄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 절대 기도할 때 낙심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리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만큼 오래 했는데 왜 안 될까? 가장 제가 기도하는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요 가족 구원이에요. 나는 목사가 됐지만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형제들도 안 믿고 부모님도 안 믿고 그런 집안에 예수 믿어가지고 핍박을 받으며 집에 쫓겨나며 매를 맞으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빨리 돌아왔지만은 우리 아버지 안 돌아오시고 우리 동생들 누나 다 교회 안 다니니까 20년을 기도해도 안 돌아오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30년 넘어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30년 넘었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걸렸어.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는데 나는 30년 넘었어.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장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까?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 또 아주 가난하지만은 끈기가 있고, 경상도 말로 하면은 깡다구가 있는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돈은 없고 정말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약하지만은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은 이 과부가 잘하는 거는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멘. 그래서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지 억울해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교만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아침마다 가서 문을 두드리며 재판장님, 재판장님, 저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세요. 본 척도 안 합니다. 경비를 보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 다음 날 또 찾아갔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그래 또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도 또 옵니다. 3일이고 1절이고 한 달이고 계속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저 여자 누구야? 아침에 많이 와가지고 떠들고 미친 여자 이렇게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누굴 욕하냐면, 야, 저 재판장, 저 교만한 재판장 좀 들어주지, 귀찮아 죽겠다, 잠 좀 자자, 그러면서 오히려 재판장을 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만한 재판장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저 과부의 말은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한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것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요구를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포기를 할 줄은 모르더라고요. 포기를 할 줄은. 야, 끝까지. 여러분, 물은요 부드럽고 흘러가지만은 이 물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지붕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나중에는 바위도 파입니다. 계속 떨어지면은 세월이 그러면은 구멍도 뚫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한 우물을 파면 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쉽게 좌절하고 좀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오늘 현대인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높고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취약점이 뭐냐?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끈기가 약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 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워라? 과부한테 배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낙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낙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 좀 있다가 말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내와 사이에서 아들을 주겠다. 본처와 네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네 민족이 많아지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며, 그리고 내 복이 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 대대로 복이 내려갈 것이다. 민족이 크게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민족을 이룬다는 뜻이 뭐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다 누구의 후손이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그러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다고,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우상직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은 영적으로 뭘 말하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으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기근이 왔을 때에 가족들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두 아들 다 죽고 과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 보고도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 그 후손들까지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 임신이 안 돼.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안 불러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도 아기가 안 생겨. 그래가지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몇 세가 나요? 100살이 됐어. 100살. 100살 때에 사라가 이제 임신을 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은 25년 뒤에 약속을 받아서 드디어 이삭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낳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할 자가,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복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낙심했더라면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잘 안 믿는, 정말로 저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만큼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꼭 바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안 믿어. 근데 아버지를 보면 내 믿음이 싹 달아나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 믿어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것 같아. 너무 강하시고 고집도 세시고 누구 말도 안 들으시고. 그런데 아버지를 보고 믿으면 안 돼. 아버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바로 같은 마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꺾듯이 하나님은 꺾으신다. 할렐루야. 하도 안 돌아오길래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20년 기도해도 안 돌아오길래
기도를 좀 세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꿈에라도 지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을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 궁금해. 우리 어머니도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꿈에 봤다고 말 안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밤마다 머리가 휘날리는 귀신이 와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목을 쪼더라는 거예요. 가위에 눌려가지고. 그래 진땀을 흘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피투스 가는데 휠체어로 태워가지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제가 잘 못 걸어서 얻고 내려오다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 1층 마당에 내려와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의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마당에 눕혀놓고 내가 막 기도했습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면은 지옥 갈 거 뻔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20 몇 년 동안 기도한 거 억울해 죽겠는데 내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당에서 막 기도하면서 했더니 119 불러가지고 119가 이제 이렇게 들것에 들려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가서 다시 의식이 돌아왔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어.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마지막에 응급실에서 내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고집이 세시고 다른 부모들은 다 말이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자식 말을 안 들으십니까? 내가 나쁜 거 가랍니까? 아버지 좋은 천국에 가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아버지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것을 몰라서 이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전도하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간다면 아버지 책임이라고. 아무 말을 안 하시대요. 잠깐 죽었다 살아나셔서 아버지가 아무 말 안. 제가 그때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야단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말임을 알잖아요.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시죠. 다른 데 같으면 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무 말 안 하시죠.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병실로 갔어요. 일반 병실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버지를 막 주물러 드리면서 아버지 찬송 불러드릴까요? 찬송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찬송 불러 다 부르고 났더니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아멘! 교회도 안 다니시던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멘을 알더라고요. 아멘 하시더만은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아버지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따라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며칠 안 돼서 의사가 빨리 오라 해서 갔더니 이제 막 숨이 막 끊어지네요. 산소를 꽂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정수기가 물 떠가지고 머리에다가 물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귀에 대고 계속 예수님 우리 아버지 죄를 다 용서해서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갑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믿음을 심어줬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양쪽에 타고 내리죠.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천국 가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30년 넘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집에 제사가 안 없어졌어요. 이 제사 때문에 이 제사가 있으면 가족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도 세월이 많이 갔어요. 나한테 너무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 제사가 안 없어지는 것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제가 장남이라가 원래 우리 집에 제사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되는 바람에 우리 남동생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장남이 형님이 제사 가져가야 되는데 형님이 예수 믿는 바람에 목사가 되는 바람에 자기들이 제사를 떠안게 됐다고. 그러면서 재수 씨도 보면은 우리를 좋게 생각 안 하고 뭐 그렇게 이 보면 명절만 되면 이게요 평안하지가 않고 영적으로 자꾸 부딪히는. 그래서 계속 우상숭배 제사가 없게 되려고 기도했더니 금요일날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아내한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제사 음식을 우리 어머니가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교회는 다니면서 제사 장을 봐가 제사 음식을 해가 주면은 우리 재수 씨가 또 그것을 상을 차리고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인데 서리 집사가 시장에 그 제사 음식 사러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화를 내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장을 봤지만은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귀신에게 바칠 그런 우상숭배의 생선을 골러 다니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 네가 하나님 딸이 맞냐고 화를 내셔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이제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지. 아버지는 너무 불같이 정말로 화를 내시는 분이지.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서 참 고민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도 기도를 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당신 나 없이도 살 수 있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런다. 제사 음식도 장도 오지 마라 그런다. 그 하면 하나님 날 데려간다. 내가 죽어도 좋으냐?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위장병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당뇨병도 있고 한데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당신 혼자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없이는 밥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들 목사고 짜고 나한테 말하지 하나님 말한 게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시켰지 이러는 거야. 아니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다고. 그래 나 장 안 보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을 못하고 그래서 그 공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우리 남동생한테 넘어갔어요. 그런데 재수 씨가요 저거 친정아버지도 아닌데 뭐 시댁 식구들 제사 지내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나 믿어도 재수 씨가 불도가세요. 그런데 재수 씨가 뭐라냐면은 형님도 안 지내고 하는데 어머니 장 안 보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재수 씨가 장 안 본다 나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상한 차려주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네. 그래서 제사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거기도 응답받는데요 20년 넘게 걸렸어요.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무너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여동생이 예수 믿고 우리 여동생 남편이 예수 믿고 식구들이 다 딸들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기도가 가족 구원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은 잘 전도가 되는데 우리 식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지만은 결과가 없을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긴 세월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 낙심될 때도 있어요.
어떤 무슨 봉사단체에서 우리 아내가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눈을 백내장 수술 이런 것을 무료로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누가 어려운지 모르겠대.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백내장 수술도 해주고 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을 해줄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 우리는 잘 알아요. 누가 어려운지 잘 알아요. 교회를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의 노인회관의 사람들도 알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강변 강둑에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독거 노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반찬도 나눔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다를 따서 우리가 다 팩스를 넣어서 소개를 해서 무료로 많이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중에 노인회관의 회장님이 자기도 해달라 그래서 같이 했는데 다 눈이 밝아서 좋다고 다 감사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수술하고 하는데 더 좀 안 좋아졌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병원을 고발한대. 아니 우리가 병원에 소개한다고 해서 소개비를 100원이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돈을 다 써가며 우리 차에 모시고 병원까지 갔어. 시간 냈어.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하다 보면은요, 별일이 다 생깁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착한 일 한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낙심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하는데 다 좋지만 않아요. 아니 도시락을 2년 3년 받으면서도 에이고 뭐 누가 뭐 후원하는 사람이 있긴데 뭐 돈 많이 주니까 뭐 하겠지 뭐. 고마움보다는 당연한 듯이 고마운 줄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할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우리는 그런 거 바라고 하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광고하기 싫어도 광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후원 받는 데 많거든요. 정부로부터 후원 받는 데 있고 어느 뭐 기업에부터 후원 받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순수한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데. 이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합니까? 그럼 알면은 그거 알면 뭐 할래요? 자기가 돈 줄래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고맙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왜 따져요?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급식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자기도 어려운데도 나라에서 나오는 정부미, 보통 사람들은 그거 팔아요. 그거 뭐 5천인가 10,000원에 팔아가지고 용돈에 쓰는 분 많아요. 근데 안 팔고 이 급식에 쓰라고 가져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무거운데 그 먼 데서 버스를 타고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상처받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 길에서 급식을 나눠주고 포장해서 나눠주고 예배를 드렸더니 또 시끄럽다고 동네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가 좋은 일 한다 하고 자기는 못 보태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민원을 넣어가지고 구청에다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 그랬더니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무료급식 그 바프 그 실내에서 책임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토요일은 우리가 안 하니까 실내 들어와서 하십시오. 무료로 우리를 장소를 제공해서 더 잘 됐어요. 할렐루야. 길에서 할 때 비가 올 때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랬는데 비가 와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제 실내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틀어주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십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급식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급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분명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는 동 많은 동 해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도 확실한 믿음에 거하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급식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다른 거 보면요 낙심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낙심할 때마다 자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재촉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낙심될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의 정말 아픔을 참았는데 어떻게 참았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이 십자가만 참으면 수많은 인류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고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이 십자가 이것만 참으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 구원, 온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므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낙심을 위해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해라.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발로 차고 채찍에 때리고 네가 왕이냐 그렇게 모욕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도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했어요. 야 예수님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잘 인내하는데 너희들도 인내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이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멘. 피할 길을 주시다. 바로에게 쫓겨나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 길을 내셔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서 일하시고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믿으면 돼요. 그 정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은 맨줄을 끊으셨도다. 인생에 보면 얽히고 설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얽히고 설키고 돈에 얽히고 설키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얽히고 설킨 것 복잡한 것을 하나님이 그 줄을 다 끊어버리고 빚의 줄도 끊어버리시고 원수의 줄도 끊어버리시고 얽히고 설킨 것을 하나님만이 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만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앉아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에요. 언제 일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의 담당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 놀고 있으면 천사도 할 일이 없어서 하품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감춰놓는 비밀을 보여주겠다. 하나님도 깜짝 이벤트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을 짠나고 기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을 물리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